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 철야에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잠을 좀 못 자서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삑사리가 나도 꾹 참으시고 웃지 마시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이제 내일이면 한국 시리즈 이제가 열리던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야구장에 엄청 많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야구장에 가면 저는 야구를 보는 게 아니라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뭘 사달라, 뭐 한 3회쯤 끝나면 또 배고프다, 5회쯤 끝나고 좀 쉬면은 또 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야구를 봤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맛있는 걸 사주시고 또 맛있는 걸 먹는 시간이 저에겐 처음 야구를 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워낙 야구를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저를 계속 가족들을 같이 야구장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혼자 즐기지 않고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그 팀을 같이 야구에 대해서 즐기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저를 계속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를 위해서 이제 데려가실 때 그렇게 끌고 가셨다가 그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면서 결국엔 저를 그 야구를 같이 좋아하게 하고 같은 팀을 응원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태생인데 서울팀을 응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응원하던 팀을 응원하는데 어느 팀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야구를 좋아하셨고 그 야구를 저도 같이 즐기길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다독이고 맛있는 걸 먹이시면서 저를 그 자리로 인도하셨고 이끄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야구를 좋아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엔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 꿈을 이제 포기했는데 등치 보면 좀 그래도 잘할 것 같지 않았나요? 제 생각이군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좋아하신 일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먼저 즐기기보다는 저를 위해서 맞춰주시고 맛있는 걸 사주셔서 데려가셨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 중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행하실 것임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43장 19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맹인과 같던 증인들을 세우시고 세상과 민족들 가운데서 새 일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임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새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민족이 멸망하던 가운데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증인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그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도망하고 내려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그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십니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게 옛날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전 일, 옛날 일을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읽어볼 때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건이 혹시 떠오르세요? 바다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길이 생겨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세요. 그리고 말과 병거와 군대가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일시에 엎드려져요.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는 애굽의 포로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어짐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일을 지금 이전 일, 옛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전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해서 그 과거의 모습을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하던 시기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떼어날 그 포로에서 벗어나야 할 그 시기는 약 100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생각해도 멸망하기 전이었을 것을 생각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도 한 900년, 8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800년 전에 있었던 일, 80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800년의 시간이 지난 그들에게 800년, 900년, 1000년이 지난 시간 그들에게 그 출애굽의 사건은 과거의 일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기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었고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배워왔지만 그 하나님, 출애굽하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기에 그저 이전 일들에 옛날 일들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과거의 일로 옛날 일로 그곳에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새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그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다면 그 과거에 일하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실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에 이 성경과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저 성경과 역사와 과거에 매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 일로, 옛날 일로 치부하며 그것을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역사, 우리의 삶의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에서도, 내 개인의 역사와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처럼 우리 스스로를 여깁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그 은혜는 그때 받은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여기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나가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순간순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매 순간의 삶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일하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매여 과거의 것, 과거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소환하며 그저 예전에 그랬었는데, 예전에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 나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라고 그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만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4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넘어가서 43장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괴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괴롭게 여겼다는 말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보면 수고하다, 고생하다, 피곤하다, 괴롭다, 괴롭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여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르게 표현해보면, 다르게 번역해보면 하나님을 피곤해했다, 하나님을 수고롭게 여겼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걸 고생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들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분으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피곤한 존재, 나를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피곤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그 마음 속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겼대요. 괴롭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재물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든 일이 없는데 너희는 지금 재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그것을 수고롭고 괴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향품과 기름을 드리지만 그 드리는 행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과거에서부터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니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모습,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저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과거에도 했었고 우리의 부모와 조상들이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하라고 들어왔으니까 해야 하는 번거롭고 귀찮은 제사에 불과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목적은 그들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제물의 연기를 통해서 흠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만족스러우심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죄 있는 자들과 죄악된 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일시적으로 받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대로 행하여질 뿐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의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행위 자체를 원하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신 것뿐이죠. 그래서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며 그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고 나 대신 죽는 그 동물을, 그 짐승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증인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번거로운 것으로 여기고 괴로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쫓아 자신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따라 그저 행위만을 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죄짐으로 본인이 수고로워졌다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괴로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4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있던 그 제사를 그들이 피곤하고 괴롭게 여기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으로 수고하시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괴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면 하나님 포기하실 법합니다. 다 가르쳐줬죠. 왜 하는지, 무슨 이유인지, 방법과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행위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짐을, 그들의 죄악을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괴롭고 수고롭게 여기며 하나님도 괴로워하셨고 하나님도 고생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게 여기는 관계에 놓여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제가 앞서 이제 야구장에 가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야구장에 갔는데 제가 계속 야구장에서 먹는 것만을 추구했다면, 그저 야구장은 먹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야구엔 아무 관심이 없었겠죠. 그래서 TV로 야구를 보거나 같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버지랑 같이 야구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그거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저 야구하면 가서 뭐 먹지?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 없고 야구에서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아무런 대화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한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제사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시며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그들을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일하실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가 아마 그랬으면 저를 엄청 혼내셨을 거예요. 야구장만 가면 계속 뭐 사달라고만 하면 오늘 야구 보러 왔는데 돈이 먹는 데 더 나간다 이러면서 엄청 혼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신 안의 괴로움과 수고를 이야기하시지만 동시에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피곤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짐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라지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곤해했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심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모두가 피곤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을 그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셔야 했던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내가 이들을 그래서 창조하고 만들었으니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이들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과 그 만든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26절,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여러분들이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변론해보자. 너의 어떤 의로움이 죄를 사할 수 있었느냐.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소멸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며 우리의 그 하나님을 짐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세우시도록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혹 우리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피곤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혹 짐스럽게 여겨지진 않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혹 여러분 피곤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행위만이 남아, 우리의 행위만이 남아서 하나님을 오히려 피곤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마저도 혹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그저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영광만을, 과거의 은혜만을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를 말씀하시며 그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 삶을 여러분과 저와 누리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피곤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찬송을 받아서 너희들 그래 경배 한번, 나를 위해 노래 한번 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무 다른 것 같거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실상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초대하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써먹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뛰어나고 잘난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그 모습으로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무엇인가 나를 경배하지 않으면 뭔가 두렵고 나를 경배하는 존재들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고 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들을 향해 분노하죠. 신들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를 섬기지 않는다고, 경배하지 않는다고. 자신은 경배받을 존재로, 높임받을 존재로, 위대함을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함께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 열심,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열심, 수고, 헌신, 노력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해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피곤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로 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행동만 남습니다. 행위만 남아요. 그래서 그 행위에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내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만큼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신 삶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은 그러한 삶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삶의 만족과 삶의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속에 그 사랑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품고 안고 업고 가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